사순절이 지난 지가 11일째 되었습니다. 사순절이란 내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 순은 10개를 묶어놓은 것을 한 순이라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 연필 한 타스, 한 묶음 이렇게 하나가 열흘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내순이란 바로 사순이라 사순. 그래서 이 40일을 이제 사순절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예수님은 40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마귀가 찾아와서 돌덩이를 보여주면서 떡이 되게 해봐라 하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부활 승천한 후에도 그때도 40일 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데 이 40이라는 숫자는 구약의 모세가 보십시오. 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도 역시 40일 동안 있으면서 십계명을 받았고 또 이제 40이라는 숫자는 모세가 이제 애국 궁궐에서 자랄 때도 40살까지 자라다가 그는 이제 정의 때문에 자기 백성이 고난받는 걸 보고 참지 못했어.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사람을 이제 애굽 사람을 죽이기까지 해서 그곳으로 탈출해서 광야에 가서 또 사는 기간이 얼마냐? 4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사순절은 시작되는 날이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수요일. 그래서 이제 지난 주간 그 지난 수요일 날 오늘이 11일째인데 이 수요일을 제2 수요일이라 제2의 수요일 속죄의 수요일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제라는 말은 뭐냐? 제란 말 그대로 불에 타다 남은 그 이제 찌꺼기를 여러분 불화자 저 한문에 보면 불화 위에 이렇게 여러 나무가 놓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제자라 제. 성경의 이 제는 창조주의 존엄성에 대한 인간의 비천함을 상징하는 것이 제요. 또 정말 인간이 덧없이 그냥 세월이 가는 것이 제요. 또 철저한 참회, 가장 큰 회개가 바로 뭐냐? 여러분, 죄를 이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몸에 뒤집어 쓰는 것을 여러분 큰 참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 주님 부활의 영광이 있기 전에는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느냐? 고난이 있고 희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에 이렇게 같이 볼까요?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해 본데 현재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한다. 여러분이 때로 누가 나같이 이렇게 고생할까? 고생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제 낙이 있게 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래 오직하면 그는 밤새도록 잠을 한숨 안 자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면서 아버지 내게서 이 쓴 잔을 물리쳐 주십시오. 간절히 그 이제 아버지 엘리 하나님을 부르짖죠. 그러나 주님이 기도한 결과의 응답이 뭐냐?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계획한대로 하십시오. 아버지가 대답 안 한 거 보니까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구나. 순종하고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를 지극히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요, 우리가 때로는 쓴 나무를 먹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십시오.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고 그들이 해방일이 있습니다. 그걸 유월절이라 그럽니다. 이 유월절 날이 되면 자녀들에게 쓴 나무를 먹이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왜 이걸 이렇게 맛도 없고 쓴 걸 먹으라고 그래? 우리 옛날에 마치 잇모초 데려 먹는 것, 짜먹는 것처럼 이게 세게 쓴 걸, 아주 독한 걸 먹게 하는. 먹기 싫어도 그걸 먹을 때 우리 민족이 지난 과거에 이렇게 살았다. 그걸 되새김하기 위해서 쓴 나물을 먹게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말씀 자체가 여러분 때로는 쓴 나물과 같아. 말씀대로 산다는 게 여러분 오늘도 때로는 친구가 골프 치러 가자, 어디 여행 가자 이럴 수도 있는데, 이제 거절하고 교회 나올 때 비웃은 사람도 있고 미쳤다가 한 사람도 있고 바보로 간 사람도 있죠. 좋은 기회돈 모아가지고 회비로 공짜로 가는데 그런 좋은 기회를 우리가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에 쓴 나물을 먹어야 되는데, 성경 볼까요?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우리가 양약을 보세요. 양약이 사실은요, 겉에는 캡슐이나 이렇게 포장되어 있지만 그걸 까면 얼마나 쓴 거예요. 도저히 써서 먹기가 어려우니까 캡슐로 이렇게 카바 씌워서 이게 먹는데, 속에 들어가면 그게 엄청 쓰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쓴 나물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에 쓴 나물도 먹게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때로는 곁길로 갑니다. 때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불순종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채찍으로 돌아오라고,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징계하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이 어떤 죄를 지어도 나는 아무 하나님이 깨달음도 주시지 않는다. 미안하지만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다면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병상에서 깨닫기도 하고 교통사고로 깨닫기도 하고, 때로 여러분 어떤 계기를 통해서도 종종 순간순간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한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징계하시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데 내 자식이 아닌 자식을 키워보세요. 때리면요, 내 자식하고 똑같이 때려도 남이 볼 때 여러분 남의 아이를 때리면요, 지 자식 아니라고 저렇게 때린다 그러고 말이 나고 흉이 나기 때문에 남의 자식은 잘 되든 못 되든 타치를 할 수가 없어. 관여할 필요가 없어. 그러나 내 자식은 죽게 패도 누가 뭐라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저를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의 초다를 참아 아끼는 자는 자식을 망하게 한다 그래요. 할렐루야. 성경 볼까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가 그 당시는 여러분 즐거워 보이지 않아. 반대로 슬퍼 보여. 누가 매 맞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때로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억울한 말 들을 때가 있어요. 누명을 쓸 수도 있습니다. 미쳤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고 구비해가지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볼까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나만 무슨 말 듣고 나만 이렇게 힘든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옛날에 믿은 사람들은 더 어려웠다. 더 어려워. 예? 우리나라에도 한국교회가 이렇게 여러분 토착화 되어서 한국교회 이렇게 부흥하는 것이 우연히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훌륭한 그 이제 선배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순교의 피를 흘려서 한국 교회를 오늘날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 여러분 할머니고 여러분 할아버지고 여러분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신앙의 좋은 유산이 바로 이렇게 우리로 성도의 신앙을 지키게 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성군왕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여기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내가 제약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말. 내가 제약 중에 출생하여 어머니가 제 중에 나를 낳았구나. 우리 사람은요, 누구나 알 것 없이 다 조상적부터 이렇게 내려온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는데 다윗을 보세요. 그 앞에 사울왕이 있었지만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 세운 걸 후회하고 이제 다윗이 왕이 돼서 정말 나라를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뭐 조그만 나라에서 개발할 때 다 개발하고 정말 할 일 다 해서 여유로움이 좀 생겼어요. 여유로움이 생길 때 사람이 이제 헛눈이 팔아지는 거예요. 쓸데없이 저 멀리 먼 산 바라보고 저 건너집 바라보니까 어느 날 우연히 눈에 탁 들어오는 게 저 건너에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하고 지금 나체로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야, 저 아름다운 여인이 누굴까? 신하들을 시켜서 저 봐봐라. 저 집에 누가 사는가 봐라. 보니까 자기 밑에 장군 부인이요. 야, 어떻게 하면 저 여인을 내가 만날 수 있을까? 내 것으로 취할까? 연구한 결과가 뭐예요? 아, 그 장군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하면 가부가 되겠구나. 여러분, 왕이 할 생각입니까? 제정신입니까?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합니다. 예? 비유를 들어서 책망을 할 때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통해서 왕인데 보세요. 예? 저 뭐마다 감히 어디 왕에게 절해하고 만약에 그 선지자를 목을 베거나 사형을 시키게 했다면 자기는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선지자의 말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통에 잡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내가 사람들 앞에도 죄를 짓고 내가 심지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을 그는 철저하게 고백하면서 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성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내 심령을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다윗 왕은 내가 지금 피 흘린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칼로 누구를 찌르거나 한 건 아니지만 간접으로 다른 사람을 시켜서 내 아래 충성된 부하를 전쟁에 보내서 일부러 전사에 죽게 하는 정말 간교한 교사, 살인을 한 사람이에요. 살인. 그래서 그걸 깨닫고 지금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얼마나 큰 죄. 그래서 여러분, 죄의 싹이 뭡니까?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사망인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혹시 내가 죄를 지으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먼저는 우리 사람은 영적 존재. 예? 여러분과 나는 다 영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육신보다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내가 죄를 지면 내 영이 죽습니다. 내 영이 죽는 것은 내가 그전에는 상당히 능력 있는 사람인데 죄를 짓고 나면 능력이 점점 소멸됩니다. 능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능력. 예?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 사람은 아무도 안 보지만 스스로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없어져. 자신. 내가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설교를 해도 뭘 해도 여러분 자신이 없게 돼. 자신이. 그 다음에 사람이 무능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영이 죽으면요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점점 더 약해져 간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육신도 여러분 당장 죄졌다고 죽는 건 아닙니다. 죽는 게 아니고 여러분 육이 약해지는 것이 바로 뭐냐, 전에 나타났던 은사가 내게서 이제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박력도 없어지고 여러분 어떤 기술도 떨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뭐 이 난을 그리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도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고 나보세요. 술만 많이 먹고 나보세요. 이게 예술성이라는 것이 감각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그림을 그렸어도 어떤 그림은 살아있는 그림 같은데 어떤 그림은 살아있지 않는 거예요. 책을 내가 써도 여러분이 책이 어떤 책은 살아있는 책이 있고 반대로 어떤 책은 죽어있는 책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 책이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책, 숨 쉬지 않는 책을 여러분 읽으면요 돈만 아깝고 시간만 아까워. 이게 책이 살았는가 죽었는가 이게 중요해. 하나님 말씀도 중요해.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설교를 들어도 똑같은 본문 말씀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설교를 전달하는 사람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말씀이냐 죽어있는 말씀이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11절 같이 볼까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우리가 옛날에는 교회가요 당회가 치리기관이, 교인이 잘못하면 당에서 치리해서 교인을 내쫓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당회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권위가 없어졌어요. 왜? 대중교회 하면 교회 없어? 다른 데로 가면 되지. 받아준 데가 천지요. 그러니까 그냥 놔둬버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오히려 권위가 떨어져 버리고 교회의 질서가 무너진 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실정임을 우리가 통탄하고 가슴 아파야 한 줄로 믿습니다. 가슴 아파야 돼. 예?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때 하나님께 그들에게 선고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재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봅시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뭐요? 너는 이제 죄의 싹이 사망이라 너는 죽을 것이다. 만약에 선악과만 먹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는 천년 돼도 만년 돼도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가 그들에게 사망을 주니까 우리가 그 후손 아닙니까? 우리에게 사망이 왔어. 여러분 구약시대 아주 옛사람들은 보세요. 여러분 살아도 몇 살까지 삽니까? 그들은 900살까지 살아도 500살, 600살 먹어도 아이를 낳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100살을 못 먹어도 벌써 70, 80만 돼도 사람이 우습게 변해버리잖아요. 예? 오히려 100살 먹어서 산 사람이 오히려 뭐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처럼 이상하게 보여지는 세상.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죄악 중에 잉태하고 죄악 중에서 우리가 출생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미 죄를 품고 이게 잉태했다면, 그리고 죄 속에서 내가 태어났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이로 낳아놓으면 아이들이 보세요. 저런 아이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1살만 먹어도 2살 먹어도 아이들이 보세요. 심지어 아이들이 막 머리로 지 부모 가슴을 엄마한테 땡깡을 부르고 막 엄마한테 지어받고 엄마를 막 물고 엄마를 막 때리고 그러는 아기 때부터. 엄마가 언제 한 번이나 젖주면서 엄마가 미우면 너는 막 엄마 들이 받아버려? 엄마한테 막 달라들어? 이렇게 가르칩니까? 누가 가르쳤는데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이미
잉태할 때 우리는 그걸 여러분 고범죄라 그러죠. 애꽃자. 옛날부터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르쳐지도 않은 그런 못된 행동을 아기가 벌써 보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 요즘에 보세요. 여러분 운전하는데 무섭잖아요. 보복 운전. 예? 조금만 뒤에서 빵빵만 해도 앞에 가로질러가지고 가다 막 브레이크 밟고 멈추고 해서 이번에도 버스도 사람 다치게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갈수록 사람이 싸나워진 이런 것들이 뭡니까? 난폭해지고 사람이 입에 담기 부끄러울 정도 더러워진 게 뭡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금 죄로 인해 괴롭습니다. 죄로 인해는 답답하고 죄로 인해 나는 힘듭니다 하고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하고 주님을 불러야 한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는 자가 되라 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내 모든 짐, 내 모든 무거운 죄를 다 맡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죄에서 자유하게, 나를 해방되게 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바라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이 바라는 예배는 여기 성경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할렐루야. 이절에는 2월 10일부터 40일 동안 이 사순절 기간인데 이 사순절 남은 기간에 여러분이 절제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서 우리가 이 시국을 볼 때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멘. 우리는 기도할 때다. 이렇게 아시고 여러분이 교회 꼭 못 나와도 차에서도 기도하고 가게 문 열고도 들어가서 기도하고 책상머리에서도 기도하고 밥상에 앉아서도 기도하고 여러분은 짧은 기도라도 간단한 기도라도 꼭 기도하는 마음으로 위정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지금 우리가 분명히 기도할 때가 이때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한번